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아멘. 네, 오늘은 연약한 자와 부한 자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한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되어 섬기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게 하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맨 마지막 게 제일 좋으신 모양이네요. 제일 크게 하십니다. 오늘 이제 연약한 자와 부유한 자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번에 이 마태복음 설교를 통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나눴던 말씀들은 사실상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성경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더 주목하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자세히 알아야 되고 또 정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과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계속해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구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 통해서 보았던 산상수훈의 구절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세 가지 아닙니까? 기억하십니까? 이 기억이 안 나거든요. 사실은 기억이 안 나도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물어보면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우리 뇌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 다 생각해내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내용은 팔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내용.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팔복의 내용이 우리의 행위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도구로 삼아 주신 것들, 다시 말해서 예화로 드신 것이 바로 팔복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내용은 종합하면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 복 중에 복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내용을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실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연약합니다. 가난합니다. 또 심령이 약합니다. 그리고 또 애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복이 된다는 말씀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팔복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진데 그때는 성도가 바로 이 세상의 소금 같은 존재가 되고 또 빛과 같은 존재가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찌 보면 고난일진데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소금과 같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고 또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어둠 가운데 비추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팔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해도 또 약하고 또 어스러지고 부스러지고 가난하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함께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바로 빛과 소금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팔복의 내용이고 또 그 다음은 세 번째로 제가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나눴지 않습니까? 이건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지키라. 이게 첫 번째 마음을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 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좁은 길로 가라. 네, 이런 세 가지 말씀이 전부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또 눈을 갚지 말라, 또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런 말씀의 내용이 되는데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참되게 지키려면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질 때 그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율법주의자나 또 때로는 세상의 것들로 얘기하면 이중인격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이렇게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들, 또 사람을 폭행하는 일들, 또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또 모두가 원수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순전하고 온전하게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산상수훈의 말씀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기도에 어떤 그 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가서 이제 그 수련회를 통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술술술 기도가 나오고 정말 막 놀라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런 기도가 이제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가 어떻게 뭐 기도의 능력이 없는지 그렇게 이제 의심하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참된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참 이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따라하지 않고 저는 기도가 안 되니까 그냥 안 되는 대로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했던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흉내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엄청나게 성령 충만 받아서 했던 것들을 제가 이렇게 따라 하려고 했으면은 오히려 정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골방에 들어가서 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또 조용한 곳을 찾아서 온전히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때 우리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주기도문을 곧장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이 주기도문을 보면은 이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용서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다 포용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믿음대로 살아갈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골방에서 또 조용한 곳에서 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우리 자신을 학대하는 겁니다. 금식도 사실은 한 일주일만 해도 될 걸 20일, 30일 가게 되고 40일 금식하게 되고 또 40일 해야 뭔가 기도한 것처럼 느끼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간의 행위를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입니다. 공로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금식할 때도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할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에 재물을 쌓는 것은 넓은 길입니다.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복된 길이 바로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참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또 그렇습니다. 성도라 하지만 이 땅 위에서 재물을 쌓아두고 또 하나님 나라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익숙한 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치와 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넓은 길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팔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난해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온 우주를 다 가진 그런 복보다 더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해도 잘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왜 믿어지지 않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두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눈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복된 일들이 바로 좁은 길로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의지하고 좁은 길로 가라. 너희들이 보이는 대로 이 두 눈으로 보이는 대로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그것이 실제로 큰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눈이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좋은 길이 있고 나쁜 길이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눈이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보는 관점이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진리가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는 두 눈을 넘어서서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잊고 또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지없이 세상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 아니면 말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이 하나니까요. 또 재밌게 말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뭐 부모님 아니면은 와이프 또 이렇게 남편 아니면 자식 또 처가 아니면 본관 이렇게 우선순위를 가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때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좁은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좁은 길을 쉽게 걷게 이해시켜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오늘 일은 오늘 지나가도록 버려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또한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넓은 길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열심히 비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다른 사람을 많이 비판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할수록 제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할수록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판을 해야 내가 높아지고 저 사람은 낮아지고, 그래서 내가 많은 것들을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 비판하고 또 잘못됐다 얘기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데, 그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분명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바라볼 때 이 인간의 자아가 무너져야 됩니다. 어떻게 무너져야 됩니까? 넓은 길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말씀대로 바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사는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야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남의 잘못된 것을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결국 제가 해봤기 때문에 잘하는데, 결국은 자신의 단점을 감추고 사람들이 이게 눈여기 못 보게 만듭니다. 혼란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는 뭐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없습니다. 또 참되게 행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순 덩어리로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나 남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면서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런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 아니라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바로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요약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종합하면 팔복의 사람, 그 다음은 세 가지 요약한 것,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좁은 길을 가는 자가 바로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모든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이치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잣대로 하나님의 복을 가늠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참된 복이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된 복이 아닐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항상 참된 복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택해 주시고 이끌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런 참된 복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주기도문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였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쳐주시고 또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길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일화는 바로 나병 환자의 일화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오늘날 완치가 된다고 합니다. 이미 좋은 약이 개발됐기 때문에 완치가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뭐 완치가 된다고 해서 이 피부가 깨끗해지고 이 새로운 살이 뭐 돋아나고 이런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부가 무너지고 이게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썩어 들어가면은 거기서 멈출 뿐이지 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완치하는 약이 개발되어도
불치병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평생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를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절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은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잊어버린 지 오래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가? 하나님께서 왜 역사해 주시지 않는가?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그런 믿음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이 평생 나병을 안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자신을 고쳐 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나병을 고쳐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병 환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아주 높이 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 나병 환자의 병을 완전히 깨끗하게 고쳐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이 산상수훈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나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병에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믿음이 생겼을 때에 바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서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기도에 관한 일화들이 많은데 아무리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해도 그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거든요.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뜻을 찾고 또 구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뭐든지 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주셔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기도가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뜻대로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이제 구하게 되었다면 이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이후로 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제 생각인데 100%는 다 아니지만 거의 다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이제 신앙 상담하거나 또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드릴 때에 하나님 뜻대로 구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가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간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바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몸소 실천하신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요. 우리하고 다르게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분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막 다 기록해서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셨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가 구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일화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일화는 사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일화 중에서 가장 잘 아는 내용이다, 누구나 잘 아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일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일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 또 말씀이 또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그만큼 이 백부장의 믿음을 아주 극찬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원문에서는 다소 이 본문의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핵심은 동일합니다. 왕 다음에 군인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던 그 시대에 군인은 누구나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면 군인이 순종하는 것은 왕의 권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 왕의 권위를 그만큼 높이기 때문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진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의 순종과 복종을 받으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 백부장이 그의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세상의 권세를 바로 복종과 순종으로 따르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당연히 말씀만 하시면 종이 고침을 받겠나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바로 왕의 권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극찬하시면서 그의 종을 고쳐주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위,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또 세상 사람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또 뿐만 아닙니다.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의지하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바로 이와 같은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해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사실은 제가 원문을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열병이 난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잡아주시자 병이 즉시 낫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극진히 섬기고 또 대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장모의 이 열병을 고침받았던 사건 그 앞에서 아마 부름받았을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베드로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어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부가 그냥 이게 배를 가지고 나가서 고기를 잡으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시대라는 그 차이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어부도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배 한 척 값이 뭐 어마어마한데 그 당시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아서 팔았을 때에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었고, 베드로가 살던 그 지역에서도 아마 베드로는 손꼽히는 아마 부자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일이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게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실은 그게 좀 과하게 표현하면 미친 짓입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약 연봉이 뭐 10억인 사람과 비슷할 건데, 그런 연봉의 10억을 버리고 뭐 돈 한 푼 되지도 않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가장 원망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장모가 되게 되는 겁니다. 기껏해서 이제 부자라고 해서 이제 딸을 이제 시집을 보냈는데, 그 사위가 자기가 이제 큰 벌이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고 했을 때 이 장모는 막 더할 나위 없이 그 마음이 아주 탐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위가 굉장히 미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장모가 알 수 없는 열병이 나고 또 그 열병이 도저히 방법이 없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그로 인해서 열병이 달아나자 장모는 이제 그제서야 이제 베드로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몸이 회복되자마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즉시 수종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몸이 회복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좀 쉬고 있잖아요. 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몸이 회복되는 것을 자신이 느끼고 아직 몸이 완벽하지 않았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 구주 되심을 알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다는 것은 이 베드로의 장모가 완전히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았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베드로를 볼 때에 아주 돈 잘 버는 사위, 그리고 이제 우리 딸을 아주 부잣집에 시집 보낸 그런 것들을 자랑 삼아 이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장모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서 넓은 길을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좁은 길이 참된 복된 길임을 알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수종 들었다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내용의 일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가 이 베드로의 장모의 마음과 동일하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인 저도 그렇거든요. 세상 살면서 돈의 가치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가치가 때로는 정말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에, 또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그때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마음의 변화,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능력이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살고 또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살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드리고 또 교회 봉사 많이 해도 마음이 공허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삶을 살고 있게 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열심 가지고 내 공로 가지고 살았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느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더욱더 신앙의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좁은 길을 가라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거야,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그때에 바로 이와 같이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서 하나님 일에 믿음으로 앞장설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런 역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서기관의 일화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 원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다녀오시면은 제가 항상 모시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시는 겁니다. 사실 한글 성경만 읽으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인자는 이 땅 위에서 고난을 받아도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과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위에서 정말 잘 완수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서기관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이 도움을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 어떤 이렇게 노력이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받으신다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전 재산을 다 팔고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고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요, 우리의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도,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섬김도 사실은 필요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섬김으로 예수님이 좀 더 편안해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좀 이렇게 한시름 더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일을 그르치고 속된 말로 저지레를 하면 하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서기관의 교만한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교만한 태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교만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 언제나 필요하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서기관의 마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교만은 예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사람 의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고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뭐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공로로 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교회를 잘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착각이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두 눈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삼습니까? 또 자기의 자랑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서기관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만을 다 내어치고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순종하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섯 번째로 그 이어지는 예화에서는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는 제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제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극히 당연한 요청을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례가 났습니다. 이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데 사실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게 틀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은 이 장례는 장례 지도사에게 맡기면 됩니다. 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가장 최우선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생각에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오늘 나타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안내가 문제입니까? 뭐 죽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까? 예수님 따라 나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가 가장 큰 문제로, 세상의 일이 가장 큰 문제로 우리 앞에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두고 세상 일을 먼저 앞세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다섯 번째 예화를 통해서는 앞선 서기관의 일화의 연장선상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때에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다하면 하나님의 준엄의 명령을 따라서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났는데 피난 가지 않고 장사 지낼 수 있습니까? 또 동료가 전쟁 중에 총에 맞았는데 거기서 3일장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당치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정말 어떤 일이 되고 또 어떤 일이 안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최우선의 과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이해가 되고 또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까운 친지들에게 맡겨두고 죽은 자는 그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믿으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의 말씀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섯 번째로 폭풍도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곱 번째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도 순종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가다라 지방 귀신의 일화에서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그 지방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내쫓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2,000마리 돼지 때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10억가량의 재산이 손해를 보게 된 거잖아요.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앞에도 두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10억을 본 겁니다. 그 10억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0억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요즘 같으면 집 한 채 사고
좋은 자동차 사고 뭐 그거밖에 타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10억에 목을 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상의 7가지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돈과 세상의 재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사람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한 좁은 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주의 종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되 구원의 능력을 이와 같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산상수훈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아름답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셨사오니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주님 말씀으로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좁은 길을 걸어가는 복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